이 시간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에는 출애굽기 20장 1절과 2절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십계명의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냥 전체 어떤 계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내는지 크게 그냥 훑어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한 계명씩 그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최대한 자세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오늘 이 시간에는 십계명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보물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보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네, 우리 성경책 앞뒤에 보면 다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뭐냐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이 사도신경은 사실은 말씀은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은 아니어서 어떤 사람들은 굳이 사도신경이 뭐 이렇게 중요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이 사도신경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무엇을 쓰게 하셨죠? 예,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세우셨죠?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교회 공동체가 복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이긴 하지만 그 공동체가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외우는 그 사도신경의 고백 속에 그 중요한 복음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도신경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이 오늘 우리가 되게 소홀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진짜 그 의미와 그 뜻을 우리의 마음 깊이 담아서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예,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문화 속에서는 랍비들이나 선생들이 이렇게 그 기도문을 가르쳐서 이렇게 기도해라 라는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서 뭐 이렇게 요한이나 이런 사람들도 가신이 이제 광야나 이렇게 그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문을 알려주고 기도를 하게끔 했는데 예수님의 기도의 주기도문이 왜 중요하냐? 그 주기도문의 그 메시지와 내용이 우리에게 다른 격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주기도문을 따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중요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오늘 십계명의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허락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러니까 기원전 20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십계명은 곧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언약을 맺는 과정 속에서 계약식으로 맺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는데 이 십계명을 어디다 기록하게 하셨죠? 이 십계명을 어디다 기록하게 하셨냐면 두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두 돌판에 기록했다는 이 기록의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한 돌판에는 1에서 4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계명들을 기록했을 것이고 다른 돌판에는 우리가 우리 삶에 대한 기록, 그러니까 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내용들을 기록해서 두 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것, 우리 인간에 대한 것으로 두 돌판으로 이해하면 좀 어렵고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는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서로 싸우다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한테 지면 A라는 나라는 봉신국이 되고요. B라는 나라는 주신국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A라는 나라는 B라는 나라한테 졌기 때문에 B 나라 왕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는 어떤 약정서, 체결 문서를 쓰게 되거든요. 근데 그 체결문을 쓸 때에
혼자만 쓰는 것이 아니라 비나라 왕이 막 써가지고 야, 너 이거 받아, 이거대로 지켜야 돼 라고 해서 그 하나의 문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두 개의 문서를 써서 A라는 나라가 하나 갖고 B라는 나라도 하나 갖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계약서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사이에 언약의 계약서를 체결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두 돌판에 기록하게 하셨고, 그 돌판을 어디다 보관하라고 했을까요? 언약궤에 보관하라고 했죠. 언약궤는 어디에 있죠? 성막의 지성소 안에 있습니다. 지성소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가장 중요한 언약궤 안에 이 두 돌판을 보관하게 했고, 그 성막은 이스라엘 진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는 것이고, 그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이 종주 계약이 체결되는 것이고, 이 종주 계약이 체결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 왕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 십계명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유대인의 십계명과 기독교의 십계명이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유대인의 십계명과 기독교인의 십계명이 약간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는 10계명이라고 하잖아요. 10가지 계명. 우리말로는 10가지 계명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 10가지 계명을 10계명이라고 우리처럼 똑같이 얘기하지 않고요. 이 10계명의 말을 10가지 말들이라고 해요. 10마디 말들. 그러니까 이게 개념 자체가 달라요. 우리는 뭐 하라, 하지 마라, 해라, 하지 마라 이런 걸로 10가지를 나누지만, 유대인들은 어떻게 나누냐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이에요. 우리는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뭐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라는 게 1계명이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1계명이에요. 그래서 차이가 있어요. 그들이 보는 이 10계명은 그 10가지 10마디의 말들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차이가 있고, 우리는 10가지 계명, 뭐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계명을 지키라고, 그들을 이제 왕이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맺은 언약으로서 10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면 10계명을 지키지 않는다고 구원받지 못합니까? 10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까? 그럼 10계명을 안 지켜도 되는 겁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좀 어려운 문제들인데, 이 10계명이 지켜서 구원받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까? 낸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생활을 하고 있었을 때 너희들이 10계명을 지켜야 내가 너희들을 이굽 땅에서 건져낼 거야 라고 했다면 10계명이 구원의 조건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이미 그들을 구원해 놓고 나서, 그리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신 거죠? 네, 그들 가운데 계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맺으셔서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줄게, 너희를 제사장 나라같이 되게 해줄게, 대신에 너희가 내 규례와 법도를 지켜, 이걸 언약 맺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죠?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지키겠다고, 그걸 마땅히 따르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10계명은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내가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지침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진짜 그러냐? 출애굽기 12장 2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뭘 주신 거예요? 구원의 예정 속에서 너희가 이제 곧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을 칠 거고 그들을 재앙에 내릴 텐데, 너희가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좌우 인방 설주에 바르면 내가 넘어갈 거야 라는 어떤 조건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고린도서 10장 2절 말씀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무엇을 받아요? 세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그러니까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출애굽을 하는 그 과정과 여정 속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 생활을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어떤 걸 받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고요. 이미 구원함을 받아서 그 구원의 증표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례를 받았다, 안 받았다로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세례는 우리가 구원받은 증표로 행하는 거기 때문에 세례가 구원의 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구원도 받았고 그리고 세례도 받았고 지금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언약을 체결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10계명의 내용을 우리가 간략하게 좀 살펴보면 1계명부터 4계명은 무엇에 관련된 내용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얘기는 공동체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고요.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생명에 대한 얘기고,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성에 대한 얘기고,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럼 이 계명들 속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이 1계명 쪽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8계명 쪽에 있겠습니까? 당연히 1계명 쪽에 있겠죠. 앞에부터 중요한, 우리가 계약을 체결할 때 앞에서부터 중요한 내용을 써내려가지 맨 마지막에 중요한 내용을 쓰진 않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을 해나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을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동체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생명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성과 재산이거든요. 우리가 이러한 관점 속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바인데 오늘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네, 재산이 제일 중요합니다.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성적인 쾌락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생명이고 그 다음에 공동체고 그 다음에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속에 주신 의미와는 정반대된 삶을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너진 신앙의 체계들이 회복되어져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우리는 회복할 수 있는 겁니까? 계명을 지키고 준행하면서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과정을 통해서 이것이 다시 원위치 되는 과정의 일들을 겪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10계명이 하는 우리에게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로마서 3장 20절 말씀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10계명을 주셨는데 이 10계명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우리는 열심히 삶을 삽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주어진 도덕적, 윤리적 가치를 쫓아서 열심히 우리의 삶을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각자 옳다라고 생각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그 옳다라는 삶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가 계명을 지키다 보면 많은 사회적인 관념과 충돌되는 일들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럼 많은 사회적인 관념들과 충돌되어질 때 우리는 계명을 따르게 되어집니까?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게 됩니까? 사회적인 규범을 따르기가 훨씬 수월합니다. 왜냐하면 계명을 따르면 우리가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해볼 것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당할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깨달아 알아서 결국 우리가 이러한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이 계명을 주신 이유이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여기서 믿음은 무엇을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신념, 확신 이것이 믿음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메시아. 우리에게 메시아로 보내주실 그 분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엇에 메인바되었다고요? 율법에.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열심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거룩성을 드러내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과정 속에 있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켰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어떻게 한 거예요? 네, 약간의 협상을 한 거죠. 이방신 섬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율법을 열심히 지킬 테니까 복 주세요. 제가 율법을 열심히 행할 테니까 하나님 나를 풍성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율법이 우리 안에 어떤 의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기 위해서 십계명과 율법들을 허락해 주셨는데 결국 인간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의도와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자신을 얽매이는 도구로서 그 계명들을 사용했기 때문에 결국 뭡니까? 우리 안에 자유함이 있습니까? 아니요. 너 계명 지켰냐? 너 계명 안 지켰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옥조이고 얽매이게 만드는 어떤 도구가 되었다. 그것이 율법이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중요한 일들,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셨던 그것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지막 때에 내가 율법을 다 어떻게 했다고요?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 율법을 다 이룰 수가 없는 존재들이고 그 율법 안에서 죄의 문제에 빠져서 헤맬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결국 뭡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그 율법을 다 이루셨고 그 주 율법을 다 이루신 걸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습니까? 율법의 메인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자유함을 얻어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계시된 믿음, 그 계시된 믿음으로 오늘날 우리가 복음의 은혜 안에 있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고요? 율법에 갇힌 자처럼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좋았을까요? 행복했을까요? 기뻤을까요?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우리 인간들을 되게 힘들고 어렵게 훈련시켜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 형상으로 행복하게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그 공급해 주신 사랑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서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안에서 기뻐하고 자유하게끔 하기 원하시는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하나의 방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야, 이 율법의 내용을 잘 봐. 이렇게가 너희가 잘 지키면 너희는 이 안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근데 이것을 벗어나면 어떻게 돼? 벗어나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한 거야.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아닌데? 여기 있는 게 더 불행한 것 같은데? 여기 바깥에 나가는 게 더 행복한 것 같은데? 저 밖에서 사는 사람들이 더 즐거운 것 같은데? 하면서 어떻게 해요? 계명을 벗어나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더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고 더 흉악한 범죄가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얽매이고 괴롭게 하기 위해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게 아니라 진정한 자유가 무엇이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인데 결국 우리가 그것을 악용해서 결국 우리는 그 율법의 메인자가 되었고 그 메인 것을 통해서 괴롭고 힘든 게 돼버린 것이죠. 근데 그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반전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전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율법의 종로를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자연스럽게 지켜나가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켰느냐 행했느냐 안 지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조명하셔서 우리가 진짜 어떠한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고 우리의 삶을 세워야 하는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복음의 은혜에 이른 사람들이라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요? 네, 하나님을 위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그 성령께서 이끄시는 믿음의 여정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아직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기보다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즐기는 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무엇으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율법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주어진 의미라는 겁니다. 무엇을 알게 한다고요? 네?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을 도와줘도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라는 걸 알게 한다고요. 왜요? 말씀을, 율법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일수록 무엇이 보여요? 내 외면적인 죄도 보이지만 내 내면 안에 거짓된 죄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보이잖아요. 그것을 깨닫는다면 결국 뭡니까?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알게 되면 결국 무엇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돼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분이 필요하다고 알게 되어지면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역할이, 이 십계명의 역할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관점이 이와 같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가까이 해야 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 합니까? 멀리 해야 됩니까? 가까이 해야죠. 왜 가까이 해야 됩니까? 율법을 가까이 해서 더 내가 내 안의 죄들이 발견되면 발견될수록 우리가 뭐를 더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입는 거잖아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의미를 더 풍성하게 발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채운다면 우리 안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으로부터 씻음을 받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그 자리에 자리 잡기 때문에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와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믿음이 있다면 이렇게 행동해야지, 믿음이 있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야지 라고 갖는 우리의 고정관념이 되게 큰 신앙의 장애가 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갖는 고정관념이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중요한 거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으로 어떻게 성장하는 과정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어떤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믿음 안에 신앙생활을 해가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롯이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됩니까? 나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함께 그 관계 안에서 나 자신을 집중하며 바라보기 시작한다면 그 시선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도 바라보게 되어지고 그렇게 은혜와 믿음 안의 시선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본다면 결국 그 안에서 참된 생명이 무엇이고 참된 은혜가 무엇이고 참된 영적으로 서로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성경에 율법에 능통했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단지 율법을 무엇으로만 대했습니까? 그들의 죄를 발견하는 도구로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만 썼습니까? 지켰냐 안 지켰냐의 법조항으로만 썼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됐죠? 네. 행위만 남고 그들의 마음속에 진실함은 없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십계명이 우리에게 중요하냐, 중요하지 않냐?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세워가져 가는가가 깨달아 알아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그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뭘 발견해야 돼요? 내 안에 죄의 모습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더 진실하게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입었는지를 확인하는 모든 과정들이 이 말씀과 율법과 법도와 규례를 통해서 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전에는 법으로, 예전에는 어떤 규정으로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것을 대했다면,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져야 할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십계명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짤막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았는데, 이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십계명은 믿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없는 자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계명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 주신 계명입니다. 그 십계명 안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테두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있지만, 이 테두리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우리 앞에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이 십계명을 우리가 정말 잘 믿음 안에 우리의 죄를 발견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발견하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무엇이 막혀 있는가를 발견하는 도구로 사용해야 되는데, 단순히 그것을 지켰냐 안 지켰냐는 법으로 사용했던 그 연약함들 속에서 우리는 결국 십계명이 진정한 가치를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상 오늘 우리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발견함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우리의 마음과 전인격을 들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나가 거룩한,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는 거룩함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게, 그러한 믿음의 삶으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십계명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과 과정일 것입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가진 지혜와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조명하신 은혜를 따라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오늘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십계명을 배워나갈 텐데, 그 십계명의 내용 한 구절 한 구절이 정말 우리와 하나님과의 막혀있는 모든 것을 다 헤어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은혜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